샬롬,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우시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아사랴로 불리고 있는데요.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우시야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용두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시야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그를 형통케 했으며 또 무엇 때문에 끝이 좋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시작입니다. 16세의 왕이 된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전보를 울렸고 그의 이름은 애굽의 변방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럼 우시야가 형통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이었다고 표현될 만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그 결과는 당연히 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시야를 도우셨을까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형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다해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힘을 다해 여호와를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결말입니다. 애굽에까지 소문이 났던 우시야가 갑자기 몰락하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직접 분향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제사장 아사랴는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막아섭니다. 아사랴의 말은 오직 분향하는 일은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일이니 왕은 이 성소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 앞에 범죄라고 꼬집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시야는 물러서기는커녕 자기를 막아서는 제사장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어찌 보면 아니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일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벌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사울 왕도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제물을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사법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별됨을 위해서 정하신 것이 이 제사법이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인데 이 제사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시야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성경은 우시야의 행동을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고 교만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시야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시야는 준비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자가 성소에 들어간 것도 잘못이었지만 우시야를 가로막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야말로 그의 교만을 보여주는 태도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우시야를 막았을 때 그때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돌아섰어야 했는데 오히려 감히 나를 막아서느냐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제사장들의 행동을 자신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80명의 제사장과 왕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바로 제사장들 앞에서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됩니다.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더 이상 여호와의 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후에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함의 위험입니다. 성경은 교만함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자라도 언제든지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잘하고 있을 때 그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했으나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도 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격적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형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형통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앞에 머물며 주께 묻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